이곳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 찬양으로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나라게 쓰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읽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는 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낙원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도래시킬 낙원은 더 이상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해야 하는 모든 고통들이 없고 오직 기쁨과 만족과 안식과 평화만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어떤 왜곡되고 모순된 현상도 나타나지 않으며 인간의 죄로 어지러운 질서도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낙원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구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래하게 될까요? 그것은 현재 세상을 멸한 뒤에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통해서 도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오해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현재 세상의 계조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을 계조를 통해서 도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상을 아무리 개조한다고 해도 그 본질이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현재 세상이 그대로 유지된 채 낙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말하는 재창조가 이 세상의 변혁이나 개조가 아닌 완전한 새로운 창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된 창조하다라는 동사를 17절, 18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17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 것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을 말합니다. 현재 세상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그만큼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세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과거의 것에 전혀 미련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하고 아름다우며 영화로운 세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창조하는 것이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을 향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며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분명 하나님께 기쁨을 주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즉 자신이 구원하신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들을 기뻐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서 없게 될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상적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백세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에서 볼 때에 인간의 한계 수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간혹 백세를 넘게 사시는 분이 없지는 않지만 대개는 백세 이전에 죽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백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고 저주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사망과 고통이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죽음이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단지 수완이 차지 못하여 죽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의 인간의 수명의 최저 한계를 100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영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처럼 저주받은 자, 사망의 권세에 얽매인 자가 없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상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사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사망이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전 세상과는 달리 죄가 유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영원히 사망이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복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일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리심을 얻었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다시 살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사망이 없는 천국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당당히 들어갈 곳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삶은 우리가 장차 입성할 영원한 나라로 입성하기 전에 거쳐야 할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위험이 따르기도 하고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그 싸움도 역시 이미 이긴 싸움이며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며 사망 권세를 지닌 마귀는 이미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곧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을 또 하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떠한 장벽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놓이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직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제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중재자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나마도 그들이 제약된 삶을 살 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거대한 죄의 장벽이 제거되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충분히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중보자이시잖아요.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완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시고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으실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곳, 막힘이 없고 의견 충돌이나 대립이 전혀 없는 완전한 교통, 완전한 교제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천국에서 체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모실 때에 그런 체험을 부분적으로나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르친 대로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천국과 가까이 있음을 반영하는 중요한 척도임을 감안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충만한 교제가 없는 분들은 그 가야 할 길을 중도에서 멈췄거나 잘못된 길로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전히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 여전히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심령과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연합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한 삶,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에 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고 계시고, 또 이 땅에서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기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땅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분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정 가운데 있사온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우리 가음정교회에 가장 적합한, 가장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제인호 목사님의 사임과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그 리더십이 이양될 때에 아무런 문제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리더십의 이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교인들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담임 목사의 모든 청빙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으로 분례개척교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시공사를 계약을 하고 또 일들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들이 진행되어 감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이 어렵고 힘듦으로 인하여서 공사가 어려움에 겪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분립하게 되면 또 분립되어져 가는 성도들을 또 뽑는 일들과 또 자원하는 일들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분립개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지역교회에 모범이 되어지는 분립개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인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사무총장으로 이제 후보로 나가셔서 이제 투표가 이제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소견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그 자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완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의 또
마지막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함에 있어서도 심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끝까지 유정 예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성도들이, 우리 또 목사님 가정이 또 많이 어렵지 않도록 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년의 수련회가 토요일까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제 둔덕에서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 뜻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주강사로 세워주신 우리 주영모 목사님과 제인호 목사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주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뻗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이유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초동 1부, 2부, 3부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당에서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가지게 됩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많은 아이들과 또 많은 선생님들, 우리 또 교육자들이 동참하여서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질 것인데, 하나님, 이 성경학교가 천국의 잔치와 같은 기쁘고 즐거운 말씀의 잔치가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의 작은 입술로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믿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어지는 동안 아무런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차량으로 오고 가는 모든 걸음들마다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경학교 수련회 되어지도록 주여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또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되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증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